할렐루야.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자꾸 이렇게 도망가요 밖에. 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죠. 벌써 이제 땅은 갈리워지고 아주 날카로운 날로 아니면 농부의 손길로 땅은 이제 보드란 흙이 되어지고, 그 보드란 흙에 뿌려진 씨앗은 이제 새로운 만남에 설레이게 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씨앗이 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땅을 갈고 또 갈아서 아주 보드란 흙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잘게 부서진 땅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부드럽게 부서집니다. 이렇게 부서진 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씨앗이 들어올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변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땅은 혼자 부드러워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은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쓰며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만남을 난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게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게 닥쳤을 때 그것을 멈추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순종함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의 시작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고 새 학기가 되면 삶의 변화를 위해 자기계발서나 취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호회나 운동하는 곳에 보면 월초에는 사람이 많은데 일주일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많아집니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남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호회에 나가 새로운 만남을 통해 운동을 배우고
취미를 시작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일의 시작은 수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강사의 소리에 집중하고 그의 음성에 따라 순종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충분한 신뢰로 수용할 때 흙에 씨가 뿌려지고 씨는 흙 안에서 뿌리를 내려 묘목으로 자라는 것처럼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은 내게 일어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수용할 때 변화가 시작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은 또 그것을 서로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일어난 그 우물가는 서로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누구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보면 일출 후부터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니 6시라고 얘기하면 보통 지금 시간으로 한 5시쯤에 해가 5시 45분 정도에 일출이 되어지니까 보통 11시 45분 정오 정도를 얘기합니다. 정오가 되면 뜨거운 햇빛에 아무도 나오지 않아 인적이 드문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뜨거운 햇빛은 누구의 상황도 용납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비란 생각할 수 없는 그 뜨거운 햇빛은 지면을 달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열기를 고스란히 맞고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과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수용하며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우물을 보며 우물아 뜨겁지 않니? 뜨거운 햇빛 가운데 있는 그 우물을 보며 우리는 우물아 뜨겁지 않니? 좀 쉬어보렴 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만의 필요만을 채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물은 아낌없이 자신의 그 물들을 내어주고 그들의 그 아픔들을 수용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동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고 있는 다른 이들처럼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 또한 그 여인에게는 사치였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수용하려 하지 않는 집단의 이기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배척하며 집단의 이익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를 수용하지 않고 내가 더 정통성이 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그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난 그 우물가는 소외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집에 사는 여인이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사람들의 소문이 제일 많이 도는 곳은 아마도 우물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아무도 오지 않던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 또 이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배타적인 시선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시선을 넘어 서로를 수용하며 소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통의 시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불편함을 넘어서 그리고 살기 위해 우물가로 나간 용기 낸 여인과 같이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 우물가로 나간 여인 앞에 나타난 유대인, 그 유대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나아가 그대로 앉으시니. 오늘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오늘 예수님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유대인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물 좀 달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린 말에 여인은 용기 내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는 그냥 물을 달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속내를 드러내며 말합니다. 사마리아인한테 어찌 말을 걸고 물도 달라고 하는가? 라는 것이죠. 이 둘은 상종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예수님과 만난 그 여인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조상으로부터 전해 듣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상을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들은 자신의 삶을 의롭게 생각하며 용기 내어 한 말은 자신들이 위대하다라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참으로 대단한 용기입니다. 처음 만난 한 남성에게 자신의 삶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입으로 선포할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수용할 수 없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용기는 좀 엉뚱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오던 여인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남녀가 그 자리에서 말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있을까? 이상한 부분인 거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행동에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머뭇거리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만남을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용기를 내어 만나고 용기를 내어 수용하고 용기를 내는 그것으로 서로를 향해 공감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공감의 시작인 마주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마주보며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마주볼 때 느끼는 감정이 내가 공감을 받고 있구나, 내가 위로를 받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공감은 마주봄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물가에 나온 여인은 생명을 연속할 수 있는 물가로 나왔습니다.
야곱부터 마르지 않고 흘렀던 그 물이 지금 여인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단절된 것이 아닌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져 단절된 것이 아닌 연결되어져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마주보며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의 눈을 볼 때 공감되어지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위로와 감정들이 쏟아질 때 우리는 그 감정을 통해 감동이라고 말하며 내가 위로받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인은 모든 것을 들키게 됩니다.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때에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할 때, 주를 마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택했던 그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통해 거론되기 시작한 것처럼 나는 나를 말하지 않았는데 그는 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하며 고백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소신껏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 여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다시 자신이 위로받았던 모습은 망각하고 자신들의 조상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로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지금 내게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답습들, 관습들, 습관들로 다시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왜 이렇게 하지? 왜 그 여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렇게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녀를 품으십니다. 품음이 필요한 순간에는 머뭇거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길을 가다가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머뭇거리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사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품어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와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제발 나와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의 반응. 여인에게 보인 예수의 반응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즉각적인 여인의 움직임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머뭇거리며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익을 계산하며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할 수모와 손해가 순간 계산되었지만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이 일이 놀라운 일,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데 그 무엇이 중요했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의 마음이었죠. 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금도 우리는 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물만 떠서 집으로 가면 지금 당장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물을 기르며 살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여인의 욕구가 그리스도로 인해 채워진 것입니다. 아무리 따뜻한 난로를 품어도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식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따뜻한 열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따뜻한 것으로 채워도 잠시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난 그녀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마음이 품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들러의 그 심리적 이론을 보면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포식적 욕구 그리고 목적적 욕구로 구분한다라고 아들러는 얘기합니다. 포식적 욕구는 생명의 유지와 관련된 욕구인 배고픔, 목마름, 졸림 등에 대해 해당한다고 말하고, 반면 목적적 욕구는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발전된 욕구로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의 삶을 말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함으로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남의 장소에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을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위로의 현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욕구가 채워지고 가치가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나로부터 시작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장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그 모든 행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육체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하여 그녀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진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예배의 공동체 수가 더욱 많아지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채울 수 없는 체험을 그리스도의 체험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신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 선하심을 닮아가며 그 행하신 놀라운
일로 통해 우리가 두 손을 들어 경배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그 모든 시작점 주와 함께 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채우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 급박한 상황, 급급한 상황을 살아갈 때마다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채우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